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그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영원한 유산이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으니 그 산 소망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그것 때문에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잠깐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들이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도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진리에 순종하면, 진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뜨겁게 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2장 1절부터 3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두 정체성의 연속선상에서 그러므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진리에 순종하는 자로 구원받았으므로,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므로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가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되겠죠. 영양가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옛날 것들, 모든 악독에 포함되는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다 악한 것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악독, 이것은 버리는 것이죠. 이것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다는 말은 물을 타지 않은 우유,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 주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현재 완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뭘 우리가 취할 것인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그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된다. 구원에 우리 새 시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중에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곳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한 몇 번 들었을까요? 한 100번, 200번? 거의 매주마다 한 번씩 그러다면 1년에 한 50몇 번,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하셨던 분들 한 적어도 200-300번 듣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나는 구원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올해 얼마나 자랐는가? 그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에서 자라가려면은 당연히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취해야 될 것을 취해야 하는데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표현은 어쩌면은 아기의 유아 발달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구강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갓 태어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었다,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 태어나서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데 아이가 무조건 뭐든지 집어먹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 부모들은 다 치우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신혼 때 예쁘게 막 꾸며놨던 것들도 아이가 이제 막 다 집어먹으니까 정말 위로 올리고 나중에 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들인 것처럼 오늘 뭘 치워줘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지고 말 이 땅의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는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여기 나와 있는 악독, 속임수,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좀 더 잘나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사람들을 뒤에서 비방하죠. 또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사실은 다른 칼을 갈고 있는 거, 이게 외식이잖아요. 외식. 끊임없이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갈 수 없게 만드는 악한 음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취하는 순간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거룩함의 정체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악하고 속이고 가면 쓰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구원에서 자라야 되겠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PBS를 하고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뭘 먹냐면은 단추 먹고 돌 먹고 막 예쁜 장난감 집어먹고 막, 이거 아이들이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서 사실은 아이가 아무리 저지를 먹어도 안 자라는 이유가 뭘까? 가보니까 막 이 식도에 위에 막 다 이렇게 막 단추 막 이런 게 막 있다면은 아이가 자랄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거 버리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버리라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불량품들인데, 상한 음식들인데, 인스턴트 식품들인데, 이 불량 제품이나 불량 제품,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있다면은 비록 때깔도 좋고 빛깔도 좋은 아이들에게는 아주 유혹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안 자랐는가 돌아보면은 어쩌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영혼을 죽이는 나쁜 음식들, 비방, 또 시기, 질투, 속임수, 나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에게는 유혹이죠. 우리 시식 코너 가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막 시식 있으면은 배가 막 엄청 부른데도 계속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막 먹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 같은 경우 이제 우유, 유제품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먹고 싶은 막 먹다가 나중에 막 화장실 달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소위 말해서 뒷담화죠. 뒷담화, 비방하는 말들. 우리 베드로가 나중에 다음 시간으로 하겠지만은 위에 있는 왕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실은 이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들에게 까다롭게 구는 주인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 텐데요.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직장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재테크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 다음 상사 욕하고, 이게 없으면 사실은 잘 안 된다 할 정도로 끊임없이 뒤에서 비방하고, 이제 막 이제 우리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딸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유혹거리거든요. 이거 정말 이게 우리에게 막 너무 맛있어 보이는 빛깔 좋은 때깔 좋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해본들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자라가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시간에 뭐라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물타지 않는 우유, 물타지 않는 젖을 정말 먹어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라. 이것은 말씀은 태아 때 양수입니다. 양수. 그리고 탯줄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영양분이죠.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끊임없이 먹었던, 그렇게 엄마의 젖을 사모했던 그 젖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당연히 이것을 먹고 간절하고 설렘을 가지고 먹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안 자라갈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진짜 얼마나 자라갔습니까? PBS 권수는 늘어갔고 혹시 장수는 늘어갔는데 내가 구원에 정말 이렇게 자라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속임수와 이런 질투,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맛보면서 그것 같이 즐기면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감이 없다면은, 영혼에서 자라감이 없다면은 영혼의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사실 없는 것이고, 사모함이 있을 때 진짜 그것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애기 젖먹일 때 막 핑 놀다 그러면 아이도 막 파고들면서 이렇게 젖을 먹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진짜 그렇게 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뭔가요? 교회만 나오고 PBS하고 전도하면 거룩함인가요? 아니죠. 거룩함은 우리의 돈 버는데 어떻게 하나님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거룩함이고,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방식대로 키우느냐, 이게 거룩함이고, 농사를 지을 때 상품을 팔 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느냐, 이게 거룩함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겠는가 이거죠.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데,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하나님을 닮아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표준인가?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결국 우리를 자라가게 해준다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거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추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실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우리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그 나그네로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날마다 매일매일은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사실은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나침반, 요즘 나침반이 어디 있습니까? 나침반, 내비게이션, 지도 해당되는 스마트폰 우리에게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 거기에는 매일 먹는 주식, 그다음 간식, 건강식 다 해당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이자 스마트폰과 같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과 간식과 영양식에 해당되는 바로 어쩌면은 가방이죠. 가방, 배낭이죠. 배낭. 이것을 메고 이제는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40-50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서 끊임없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을 주셨는가? 아니 그것을 꺼내 먹고 그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먹고 간다면 훨씬 더 가볍게 갈 수 있는데, 이건 지고만 가는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만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 부담감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까운 매일매일의 삶의 인도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 땅 40년 50년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학이고 전공이고 재테크 방법이고 이런 것들인가, 이것만을 계속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추구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모른 채 자꾸만 그냥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와서 이게 물탄 우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오늘 사무에서 우리의 삶이 1년 동안 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작은 두루마리를 네가 이걸 먹어라 할 때 입에서는 처음에는 달죠. 입에서는 쓰기도 하고 입에서는 사실은 되게 달지만은 배에서는 엄청난 쓴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말씀에는 입에는 되게 씁니다. 말씀이 사실은 어떨 때는 나를 막 책망하기 때문에 되게 쓰죠. 그러나 삶을 바꿀 때는 얼마나 내 배에서는 단 이것을 경험합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해야 돼요.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달다. 야, 연구하는 기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단 기쁨들을 맛봐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내 삶이 철저히 그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악독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날마다 외식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쓴 경험들이 많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자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진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야,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단맛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엄청 쓸 때가 있어요. 쓸 때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까,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서 쓸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은 얼마나 나의 삶에 이렇게 바뀜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니까, 야, 이것이 정말 꿀맛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더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자라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자랐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지금까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앞으로도 그리하라. 거룩한 나그네로서 바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버릴 것, 올해 내가 버릴 것,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과감히 버리시고,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함으로 구원에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도의 이제 세 번째 정체성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는 것이 오늘 4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 뼈대로만 딱 한번 추려본다면은 4절, 5절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어가 뭘까? 주어는 5절에 나와 있는 너희도, 너희죠, 너희. 그다음에 9절에도 너희가, 그러나 너희는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에도 너희가가 이제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사는, 첫 번째 동사는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가 두 번째, 세 번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오늘 이 4절부터 10절의 요약이죠. 뼈대입니다. 뼈대. PBS를 할 때는 특히 이 광화치 같은 데는 이 구문 분석,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딱 뼈대만 본다면은 이 본문의 요지가 파악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약의 성경의 이제는 요약, 인용을 하고 있고, 9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4절 5절에 나와 있었던 그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특권, 이스라엘이 주셨던 특권이 이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근거하고 있고, 10절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호세아에서 말씀했던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이 이제는 구약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신약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에게 주어졌다. 너희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빨리 그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예수께 나아가고,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이 오늘
4절부터 10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메타포로 쓰고 있는 이 은유가 뭐냐면은 성전 돌. 오늘 돌 이야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먼저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엄청난 돌을 채석장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또 스룹바벨 성전 때도, 또 헤롯 성전 때도 다 돌과 돌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다 무너졌죠. 그런데 이제 택하심을 입은, 바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어요.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했다라는 것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우리 6절에도 나와 있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둔 모퉁이 돌, 성전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돌을 7절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 22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이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성전이 완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을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절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서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시온에 두신 이 보배로운 돌, 예수님이잖아요. 이 보배로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성전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삼아 새로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돌을 믿는 자는, 그 돌을 의지하고 그 돌에 나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이 산돌이세요.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세요. 살아있는 그분께 나아가면은 각자가 돌이신 예수님과 딱 붙어있으므로 성전을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되니까 우리도 산돌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한 사람씩 예수님께 나아가 이제는 산돌, 생명을 얻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믿음 좋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가정 모든 식구들이 5대째 다 믿고, 우리 부모님도 잘 믿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연결되면서 우리는 산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들로 취급해서 버렸습니다. 성전 되는 데는 전혀 필요 없다,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악한 종들을 비유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버린 돌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일 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돌일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코가 깨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들 위에 떨어지는 바위가 돼서 그들이 산산조각 나는 멸망의 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은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고 보배로운 산돌로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나도 예수님에 딱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산돌,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돌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보배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진짜 나의 보배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예수님과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순간 이제는 한 성전에 돌이 딱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우리가 보배가 되고 보배로운 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 기초석, 기초석이 12사도와 12제자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것을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배가 되는, 보석이 되는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우리가 몇 명, 10명도 안 되는 지금 멤버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기초석입니다. 이 모퉁이돌이 없이는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딱 기초석이고 우리는 다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순간 돌이 막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막 나온 것처럼 막 살아서 우리가 꿈틀거려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10명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있는 엄청난 머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동탄에 떨어져 있고 또 파주에 떨어져 있고 또 뭐 어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산돌이 되어서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고 있는데 혹시 나 혼자 죽은 돌이 되어서 거기에 연결되지 못하고 모임에는 참석하고 있지만 내가 아직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돌로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의 멤버들이 지금 산돌처럼 예수님과 다 연결돼야 되는데 혹시 죽은 돌처럼 이렇게 밖에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생명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됨을 깨닫고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산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성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으므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무조건 성전은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 삼아, 즉 바울의 표현으로 든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시죠. 그러므로 머리의 주관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될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만이 우리가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도 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를 언제나 드리는 신령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어떤 경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슬렘, 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완전한 구원을 이룬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불완전했다는 불완전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런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만한 주인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사실은 또 다른 그리스도, 사실은 우리가 그 이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로 딱 삼아서 같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양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정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그런 성전에서 나오는 예배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이 성전입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결될 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나는 머리로 삼고 있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에 속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지금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정말 양떼로서, 양무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진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산 제물로 제사가 드릴 수 있도록, 온도 여기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끊임없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날마다 통제를 받으시면서 정말 보배로운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정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My precious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성도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구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택할 때 주셨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들을 어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거룩한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인 이스라엘은 이런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들도 거룩해서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됐죠. 두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허물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나와서도 여전히 세상을 짊어지고 함께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죠. 중재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역할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책망할 때는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것들을 향해서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변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역할이죠.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중보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바로 그 역할이 오늘 신약, 이전에는 긍휼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의 우리 교회,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이제는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흑암의 권세 안에 있다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 일이 이제 신약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어진 거룩한 제사의 사명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5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었고 성령이 될 수도 없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예배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 짐입니까? 엄청난 부담인가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엄청난 특권, 그 기회, 그것이 오늘 신약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이건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배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명이지만은 때로는 부담이지만은 이것은 특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어둠에 있을 때 이게 사명인 줄 특권인 줄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잠깐 드려주잖아요. 예배 보러 갈죠. 예배 봐주고 그리고 뭐 행사 좀 몇 번 하고는 나머지 때는 그냥 열심히 또 우리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쨌든 잘 되면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서 나는 잘 됐다 막 이거 이야기하고, 이것이 뭐 간증인 것처럼, 이것이 정말 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처럼 온갖 방식으로 세상 방식 다 취하면서 높은 자리에 딱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헌금 많이 내면은 그것을 완전 복 받은 것을 하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렇겠죠. 번영신학이 진짜 우리의 무슨 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자기 앞가름하기도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과 그 인격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좀 다른 세상, 다른 가치, 다른 것이 좀 보여져야 됩니다. 물론 어제 제 친구들이 요즘 한참 막 모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한 친구는 바다에 가서 막 낚시해서 막 고기 잡았다고 막 사진 올려주고, 한 친구는 스키장에서 막 스키 타면서 신나고 노는 모습 보여주고, 한 친구는 어디 가서 막 텐트를 쳤는데 막 추웠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한 친구는 또 어디 뭐 여기 횡성인가 어디 가서 막 눈 쌓여있는 막 그곳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참 부럽다.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했어요. 부럽다. 좀 옛날 한동안 우리의 이것이 정말 재밌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와, 나도 한번 하고 싶다.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삶에 늘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죠. 아무리 모이지 말라 해도
겨울 되면 뭐 스키 타러 가고 막 이렇게 좀 차박인지 뭔지 뭐 그 때문에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 알고 그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진 특권이자 임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냐,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삐까번쩍하고 그냥 빛나는, 잠시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러나 70, 80, 뭐 길게 100살까지 친달지라도 남아있는 우리의 4, 50년 지나면은 어쩌면 다 사라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잖아요. 천국이 뭐 임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사명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님 앞에 중재하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안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안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결국 천국의 우리 성, 거룩한 성의 일원이 되어서 사실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게 됐다는 사실, 그 생명을 맛보았던 사람들, 산돌이신 예수님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마땅히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증인들에게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자꾸만 그렇게 욕을 듣습니까? 한국교회가 자꾸만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 자꾸 추구하고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이 땅의 영광을 다 추구하려고 하고 도리어 이 엄청난 사명과 이 특권을 방기한 그 탓 아닐까?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교회, 사용되는 교회가 진짜 이 땅의 희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이룰 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찮은 일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고난받는 일만도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우리 404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교회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단지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습인데 오늘 10절에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우리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모습이고 교회가 사실은 누리는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고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비록 지금 흩어져서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언제 우리 다시 모일지 잘 모를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룩한 나그네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바로 그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역, 그걸 통해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바로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덕분임을 깨닫고 날마다 이 길을 그냥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 특권이 정말 엄청나구나. 내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만 한다면은 저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중에 그들도 우리처럼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는 마지막 비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기쁨들을 정말 결코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가운데 사람들을 이 생명으로 이끄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한 나그네로서 하나님 말씀에 태어났고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말씀으로 내가 좀 자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오늘 자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정말 이런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이 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자라가지 못함이 혹시 어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어떤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 구원에 자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들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권, 이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나중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승천하셔서 지금 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님의 뜻에 알맞는 걸맞은 그런 삶을
온전히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구원에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헛된 것들, 모든 악독과 기만과 또한 시기와 정말 이런 비방하는 말들, 이중성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순전하고 신령한 저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별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정말 이런 귀한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잘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 남의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빛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 특권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올해만큼 이렇게 성탄절 때 좀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성탄절 준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마음만은 굉장히 좀 뜨겁고 또 기쁘고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25일 날 11시에 예배 드릴 때 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 또 인증샷, 또 우리 동영상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면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또 24일 날 청년부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일이 축하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또 함으로 온 공동체가 주님을 좀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대망하는,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초 교회 주요 일정에 관해서 몇 가지 광고를 텐데 좀 요거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대신 함께 모여서 우리 평가했던 것들은 우리 각 조별로 온라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시에 모이든 8시에 모이든 여러분들이 잘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시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잘 좀 적고 그걸 같이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평가를 조별로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11시 30분에는 이곳에서 3단계가 되지 않으면 20명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그렇게 성구영신 예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뒷날 1월 1일 날은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신년 예배로, 각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배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어떤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리고 2021년 계획은 옛날에는 조별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가정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 인도해서 가정별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큐티할지 또 기도할지 이런 것도 잘 좀 정하시고 같이 좀 나누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인증샷도 한번 찍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분자방이나 또 여러분들의 부서별 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 교회 신년 예배는 1월 3일 날 시무식처럼 그렇게 한번 드리겠는데요. 예배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 다른 것은 다 좀 뒤로 미루고 우리 회계 집사님이 나오셔서 올해 살림살이를 위해서 이제 선교비와 교회 이 임차헌금은 좀 작정을 해야 되거든요. 31일 날 하면 한 달치가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1월 3일 날 나오셔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20명 정도밖에 못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용지다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각 가정에서 이것을 작정해서 어떻게 하면 무기명으로 이렇게 할지 이런 것들을 방식들을 그날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작정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1월 첫 주에 이것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갈 길과 새로운 조편성,
그리고 부서별 교사 및 담당자 성가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1월 31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텀은 1월 30일까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1월 31일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팀으로 새로운 조편서, 새로운 반 갑니다. 대신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오는 우리 아이들,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오는 지체들, 그리고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오는 우리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다들 그러니까 뭐 6학년, 지금 6학년, 또 3학년, 또 유치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음에 올라가는 유년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해당되는 성경부 교재, 큐티 교재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하셔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달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우리 기억해 주셔서 유치부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유치부 거 사시고, 유년부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유년부 거 사시고, 초등부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초등부 거 사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교회 또 우리 유재현 형제와 성경선 자매가 예쁜 딸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12월 14일 날 태어났는데요. 준상이와 함께 잘 키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딸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부르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군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셔서 구원에서